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27장 후반부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11절까지 내용하고 이제 주제의 맥락은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제목이 바벨론을 섬기라. 오늘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유사한 제목으로 같이 27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지난주 내용은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한 이웃의 국가의 사신들이 모인 그 회합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전달했죠. 자,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서 오늘 12절부터는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지목되는 그 제사장들, 이제 그들에게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드기야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왕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은 11절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유다 주변의 모든 인근 국가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한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시드기야 하는 말입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맥락이죠.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지배받는 자들의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멍에를 달게 지고 그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내라. 이제 그렇게 하면 살 거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결국은 더 강한 재앙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재앙으로 인해서 남아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경고죠. 그 재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총체적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된다.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자,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강성해도 아시리아 제국 때처럼 우리는 그 제국의 침탈부터 살아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두 가지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또 사단의 뜻, 신앙과 불신앙의 이야기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을 따라 산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한다라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이 같은 말씀을 두고도 반대 이야기를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듣지 마라. 제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참된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왕을 멍에를 메고 섬기라. 자, 15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왜 거짓 예언자들인가 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예언이, 시드기야 왕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통치와 국가 운명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언자가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이야기에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실제 삶은 바알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본질을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바벨론 제국이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이 정치적인 어떤 표면적인 어떤 사태 이면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밖에 간판을 내걸어 놓고 뒤로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망하게 하는 끝에 이 정치적 사건, 이 사태를 지금 목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방편이에요. 뒤에 숨은 얘기는 이들의 거짓된 종교 행위가 끝나기를 그걸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이 자체는 하나님 뜻의 본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본 뜻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결국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초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이런 국가적 멸망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는 그들의 추구에는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바알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므로 바알이 약속한 부와 또 물질과 이런 세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권능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는 그 뒷 사정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란 이 뜻의 배후를 오늘 16절부터 이제 또 다루게 됩니다. 16절 보면 이제 왕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났어요. 자, 16절에 내가 또 예레미야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을 지금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자, 보세요. 왕에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왕의 책무인 통치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국가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바알의 제국의 통치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그들과 맞서서 우리의 국가적인 자존감을 지키면서 독립된 국가로서 살 거냐 이 정치 지도자가 관심하는 그 주제로서 그 바벨론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를 했죠. 거짓 예언자들은 그 이야기도 그 언어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에 속히 돌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언젠가 하면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아직 지금 3차 포로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3차 포로로서 이제 완전히 멸망이 이제 사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2차 포로까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쓸만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갔어. 특히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노동력으로 첨단의 기술을 가진 그 노동력들, 그리고 건장한 장성들, 군사로 쓰일 만한 그런 장정들을 상당히 잡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전 기구를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서가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성전 기구가 뺏겨가고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예배도 없어지고 성전의 모든 어떤 기물들이 다 뺏겨 나가서 이제 신앙적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상하관계 자체가 이 신앙이 허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를 지탱해 줬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간 상태에서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가장 긴밀한 관심사인 종교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도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통치의 어떤 정치적인 사태하고 지금 종교가 다시, 종교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은 뒤에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본질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종교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종교 행위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안식일에만 행하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그들의 6일 동안의 삶은 바알의 가치 체계를 따라서 바알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바알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탐욕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물질과 권세와 능력과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들의 거짓된 종교의식을 하나님께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도 왕의 관심사에 달콤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지 마라. 너는 왕으로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통치자의 관심은 그 국가를 계속해서 건실하게 다스려 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종교적인 어떤 가치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종교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감각을 흐려놓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는 더더욱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신앙은 그 거짓됨이 불신앙의 그릇 속에 담지 않습니다. 철저한 신앙과 종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거짓된 신앙을 계속 부추겨가고 그렇게 집중해 가요. 바벨론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종교의식을 끝내라. 하나님은 종교의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을 원하는 거다.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토부의 원리대로 세상 나라가 추구하지 아니하는 영적 생명의 가치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 국가를 하나님이 꿈꾸면서 그들의 종교의식 속에 그 가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매김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인데 삶을 다 떠나가고 종교에 집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것이다. 우상의 종교가 그래요. 열광하는 화려한 신이 감동할 만한 종교의식의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 자기들의 탐욕이 관철되기를,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이 성취되기를 신과 거래하는 방식.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의식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겉에 드러난 어떤 형태로서의 종교의식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고 성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가르친 것이 삼경륜의 계시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은 끊임없이 종교에 집중하게 만들고 종교에 대한 집중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자기가 신의 권능을 위임을 받고 신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삶의 탐욕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종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에 목숨을 걸고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지고 있다면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 지금 성전의 기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빼앗아가고 아직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간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 기물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려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 선지자들이 실제로는 남아있는 성전 기구가 뺏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죠. 다만 뺏긴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남아있는 기구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당연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관계 돌아오기를 이야기했던 예언자들 같으면 남아있는 것은 안 가야 된다. 뭐 이거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닐 것 같은데 간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남은 것이 빼앗기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빼앗긴 물건에 관한 관심이냐 남아있는 물건에 관심, 이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만 자꾸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태를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간구한다는 그 원어예요. 그 원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된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그 언어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의 어떤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심정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삼경윤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설명하자면 거짓 예언자들은 종교 자체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의 심정,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 애통하는 자의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맞다, 저게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막 강조하고 떠벌리고 막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생명과 신앙의 유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지점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종교에 대한 열정과 이야기는 당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언어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뜨거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에 있는 어떤 태도들은 없다라는 이 양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뱀같이 지혜로운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설득력 있게 뭔가 헌신하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는데 이 사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각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 두 가지 치우침을 통해서 엄청 현실 상황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이 순수성은 가려버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 혹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순수하게 있는데 이 사태와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각이, 지혜가 또 전멸된 이런 영적 상태예요.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치우쳐가면서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과 거짓을 끊임없이 신앙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거짓 예언자들은 남아있는 기구를 두고 안타까워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국의 그 침략을 받아들여라는 이 내용이나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를 끝내는 거거든. 거짓된 종교는 더 이상 이 가나안에서 들어지지 않기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서 보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더 이상 안식일에 예배의 어떤 의식이 없어진 이 가나안 땅을 그때 드디어 안식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샬롬이 그제서야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의식이 난무했지만,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 어떤 시스템은 철저하게 가나안에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땅에 그들이 노동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그 모든 상황들은 안식이 없는, 끊임없이 바알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짓밟히고, 생명의 가치보다는 물질적 소욕에, 육신의 소욕에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안식이 없는 샬롬이 전무한 그런 유다의 국가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9절부터는 이제 남은 이 성전 기구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20절에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올 때에, 바벨론의 2차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2차 포로 때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고, 그때 가져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한 것,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성전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22절의 결론,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또 옮겨지게 될 것이다. 2차 포로까지 옮겨지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이 기구들도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것을 이야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멸망 때 3차 포로에서 이제 다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옮겨져 있는 바벨론에 뺏겨버린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는 기간들이, 어느 기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어디요? 바벨론에 뺏긴 채로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다시 올려와 이곳에서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다시 70년 후에 포로 회복기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그의 백성들과 성전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되돌려 놓겠다. 이 예언을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뺏겨버린 성전 기물, 회파된 성전, 단절된 예배 의식,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우리는 다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예배의식, 주일날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지금 가정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예배가 이게 하나의 예배의식으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식에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귀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그것을 행하는 이 시간 공간에 내가 참여했다는 이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다. 삶의 내 속에 세속성과 내 속에 탐욕이 계속해서 내 삶에 뿌리 내려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심령이 내 심령에서 다시 생명같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알이 약속한 그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육적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내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증언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싸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임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영이 기숙이면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로 끝이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고난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 자신을 못 박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자기의 간증과 고백과 또 그런 삶의 나눔들이 있는 셀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령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 공예배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고뇌가 서로에게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같은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헌금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어떤 외적 사역들을 의논하고 나누고 하는 이 관계는 그냥 사회적 관계예요. 내 영적 생명을 들었다 놨다는 삶의 현장에 이 내용을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느껴지고 그 고백이 그 삶을 통해서 좌절될 때, 그 고백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성령의 감동을 서로 주고받는 이 몸된 관계에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우리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인 거예요. (9월에) 접어들어서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삶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고민들, 그 기도 제목들, 그걸 듣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삶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소통이 없으므로 고립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그나마 떨어진 가정에서 종땡 치면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이 내용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대면 예배를 막기 때문에 그 예배가 계속 이렇게 반쪽짜리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하더라도 내 몸은 어디 있든지 시공간 안에서 내 인격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코로나가 끝나야 예배가 참되게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코로나 같은 상황에도 내 삶의 실제 속에서는 가족에 묶여 있거나 내가 좁혀진 사회적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나는 내 삶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내 신앙 고백은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육신의 소외가 맞부딪히는 영적 싸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영적인 떡을 서로 나눠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활발한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 안에서 스크럼을 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본질은 첫 번째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내가 계속 주목하고 영적 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묵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내 삶에 홀로 있는 골방에서 이 영적 싸움을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나는 또 무기력했다. 그래서 나 안타까웠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 회복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삶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다. 살아내려고 고백은 했는데 또 안 됐다.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내가 나를 계속 주목해서 일관되게 봐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지체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날 시대는 편지나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충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눠지는 한 그 나눠짐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이 일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도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동질로 느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여전히 내 삶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도전을 받는 그 영적 코인원에 있다면 공간적으로 지방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은 그 삶의 실제 예배는 서로 예수 몸된 관계 안에서 교회로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상계동에 있으면서 매주 주일 예배 때 인사하고 얼굴 보고 하면서 내 10년의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존재를 두고 고뇌하고 싸우고 있는 영적 이 싸움을 서로 나누고 그 심정과 그 처절함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내게 도전하시는 어떤 그런 코이노니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나를 주동해 가시는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의 관계예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영적 코이노니아가 없는, 그래서 제가 셀 모임을 하면서 계속 좌절되는 것은 셀 모임도 출석만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셀 모임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고백이 있죠. 기도도 있죠. 열린 마음으로 찾아오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내가 내 삶에 영적으로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담담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진정성의 삶을 나눌 것을 없이 가지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이런 사건 있고 저런 사건 있고 내 애들 문제 뭐 저런 뭐 집 문제 뭐 많은 일반 사람들도 겪는 그런 사건 이야기 그냥 나누는 것, 그 사건 속에 그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심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 신앙에 애통하는 마음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우리 교회 생활 속에 그런 거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목양하고 있는 그렇지 못하는 목회에 대한 한계를 너무 무기력하게 느낍니다. 근데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성도들과 함께 그런 삶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추구하는 제자도적인 어떤 부르심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만나는 신앙에 살아있는 어떤 사귐이 없는 무기력한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저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걸 잘 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잘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임 활력이 있을 때 정말 성도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느끼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 찬양의 진정성 물론 있을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격려하지 못한 영적 지도력의 한계를 저는 무기력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 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규 멤버들은 서로 그들이 살았던 1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기질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부부 사이가 어떻고 환히 들여다보는 사이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 했을 때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을 신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주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잘 모아서 성도들한테 나는 이랬다고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골방 생활에 들어가서 실제로 골방에서 내가 내 삶을 계속 비추고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하고 또 영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골방에서 내 삶의 실제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내 심정을 돌아보고 그런 골방에서의 자기 고뇌가 글로 정리돼서 글로 담아져서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내한테 정리된 어떤 시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가정 누가 언제 어느 시에 너는 몇 시에 몇 분 동안 그걸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각자가 정하셔야 돼요. 그 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하고 우리가 나누자. 셀 그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멤버십을 2명이 됐든지 3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6명이 됐든지 이 그룹 저 그룹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멤버십을 정하고 그들한테 내 이 골방의 고민들을 골방의 삶의 예배에 치열한 상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서로를 듣게 하고 성령이 서로를 공감하게 하고 성령이 서로를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멤버십을 이거는 정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디서 보자. 지금 코로나 시대는 공간 문제는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어딘가 문제 없어요. 서로 화상 예배가 가능한 곳, 전화 통화가 가능한 곳, 우리는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그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닫힌 공간이 필요하죠. 딱 화상 예배를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공간은 확보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늘 했던 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셀의 내용은 삶의 내용을 삶의 실제 상황들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목양이 주고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묻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목양적인 나눔이 가능한 그건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흘러가겠죠. 목사가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입니다. 온유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가
목양의 지도가 목사로부터 성도들 상호간에 계속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서 지체들의 권면, 지체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으로, 또 나의 영적 문제의식으로 주고받아지는 그 관계가 있어요. 목회적으로 저는 방법론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제 좀 알겠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배만 오는 게 아니구나. 제 고뇌 속에 성도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더 파고 팔수록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잘 몰랐고 지혜가 없었고 목회적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잘 못했던 것 분명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다면 정말 한 걸음 더 말씀의 본질에, 신앙의 본질에 더 접근하는 목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또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고민이에요. 제 혼자 깃발 흔들면서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마음 들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주신다면 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시행착오를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제안하는 것들은 1년 내도록 고민하면서 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코로나 시대의 이 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과 함께 우리 신앙이 도대체 뭐지? 그런 고민, 공동체를 배우면서 제자도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제 현장, 제 삶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고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려지고 정리되어지고 또 구체화되어지고 로드맵이 저한테 형성된 그 내용입니다. 겉모습은 다시 셀을 하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가는 내용은 전혀 다른 어떤 질감을 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와 있어요. 저는 성도들의 열린 마음을 가진 지체들과 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일으키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 고백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 관계, 제자도의 삶, 삶의 예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저는 섬기는 교회 포천에 집을 짓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속에 저는 이런 본질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거 중요하죠. 새로운 이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 중요하죠.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에 저는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꼭 포천에 오지 않아도 상계동에 있어서도 계속 영적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집중해야 됐었어야 될, 그냥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교회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일반 도시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야기하고 총체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일상의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목회적으로 구체화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공동체적인 어떤 비전의 방향이라면 더더욱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천에 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전에 먼저 골방의 삶의 예배가 내 10년 가운데 내 삶의 실제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진정성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코에노니아가 같은 공간이든지 화상을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2주에 한 번이든지 그 진정성이 일상 속에 내 삶을 꾸준하게 이끌어나는 그 맥락이 있다면
꼭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이라도 그 삶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서로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관계가 실제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것 그렇지 이걸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도록 성도들에게 내가 전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달됐다고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룹을 짰다 이렇게 된다고 뭐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광고를 해서 자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 진정성 있는 그 내용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와닿는 그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 자발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간절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또 줄 광고로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또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심스럽게 오늘 제가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의 방법 그까지 제가 설명을 일단 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고 제 진정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맨날 며칠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어서 원하는 마음이 있는 수준에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 삶의 실제 속에서 영적으로 뛰어서 산다는 것, 이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느끼는 영적인 따끈따끈한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 속에 그냥 연명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못할 일도 좌절된 일도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전 기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종교의식이 회복되는 것, 종교 예배가 회복되는 것, 종교의 어떤 사태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 그 속에 감춰진 세속성과 우상의 힘,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네 속마음이 어떠한데, 네 고백이 어떠한데, 그래서 네 삶에서는 뭘 고민하는데, 그런 영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뜨거운 부인할 수 없는 내 속에 타오르는 신앙의 빛이 있는지 주목하는 것. 거기에 다시 집중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공간 안에서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연대와 영적인 코이노니아와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로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